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정성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무력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이 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지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새겨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거로 인해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인생은 결국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죠. 근데 반대로 또 어떤 만남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자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도 이런 만남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순종과 용납을 사용하셔서 사울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일으키는 거룩한 연쇄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로 거룩한 이 연쇄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을 내려놓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9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이후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죠. 눈은 열려 있었지만 볼 수 없었고 그랬기에 몸은 살아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1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달려가지 않죠. 13에서 14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해요. 주님,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고 지금 여기 온 것도 우리를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항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런 반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반응입니다. 아나니아가 괜히 의심한 게 아니죠. 괜히 두려워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과거 행적을 비추어 볼 때 아나니아의 이 항변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 그리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오는 중이었던 그 모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항변하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제가 저 사람에게 가야 돼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사람에게 가는 게 진짜 맞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15절, 16절을 통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울을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니아는 지금까지 사울의 과거만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과거만 보았지만 주님은 사울의 미래를 보시죠. 아나니아는 위험한 박해자 사울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의 증인으로 설 사울을 보십니다. 17절을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이란 덮어놓고 나의 분별력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닥쳐올 위험을 못 본 척 덮어주는 맹목적인 용기도 아니죠. 진정한 순종은 나의 가장 합리적인 판단. 지금 아나니아가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모든 걸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한테는 그 사울이라는 두려운 이름, 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내가 겪었던 모든 그런 경험조차도 다 맞아요. 제 생각도 맞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도 맞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나의 모든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과 경험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간 것은 그의 과거를 몰라서도 아니고 사울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도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알지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 경험, 지식과 더불어 벌어진 나에게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에서 못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판단하죠. 물론 우리에게 이런 분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위험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무조건 해, 무조건 참아 라고 말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정당성 앞에서도 한 번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 여사의 일화를 제가 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한 교회에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뒤 한 남자가 다가와서 그 여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얼굴을 보니 수용소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너무 괴롭혔던, 그리고 너무 힘들게 했던 상처를 남긴 간수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그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그래, 용서해야지 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 그녀에게는 과거의 고통, 분노가 되살아났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 수가 없었죠. 그때 그녀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이게 맞다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원수도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힘겹게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그녀의 마음을 덮었다는 그 기록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경험이 주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않도록 내려놓는 순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판단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주님의 부르심을 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이 연쇄 반응은 따뜻한 용납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사울은 지난 사흘 동안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아나니아가 들어올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만남의 순간 그 사울의 귓가에 들려온 첫 마디,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사울아 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부른 이 형제라는 호칭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형제, 자매 이런 호칭처럼 자연스럽고 익숙한 호칭이 결코 아니죠. 배신자, 예수님을 핍박한 자, 박해자였던 사울에게 있어서 이 형제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받아주는 용납의 한 단어입니다. 며칠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온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는 말은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셨고 주님께서 당신을 택한 그릇이라 부르셨으니 나도 주님 안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죠. 단순한 이 한마디가 사람을 바꿉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는 말씀 앞에서 사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시작된 이 용납의 한 단어를 통해서 결국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기신 분은 주님이시죠.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죠. 그러나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도록
그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 아나니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나의 용납의 이 말 한마디가 거룩한 연쇄 반응을 위한 통로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형제여, 자매여, 진심을 다해서 그를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통로가 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누군가 따뜻한 용납의 말로 품어준 적이 있나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님 앞에서 따뜻한 말로 이렇게 건넨 적은 있으신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이런 따뜻한 용납의 말을 해준 사람은 누군가 있더라고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짜증내고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엄마! 하고 내게 달려왔던 두 아들. 그 아들들이 그랬어요. 이런 나를 부족한 엄마라고 불러주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엄마로 용납하는구나. 저는 아이들을 내가 용납하면서 키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저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어린 두 아들이 부족한 저를 엄마로 용납하고 있음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제가 저의 모든 성경을 보는 시각도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두 아들을 내 인생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짜 죄송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때로는 자녀들이 되게 부담이 됐었어요. 양육하는데도 힘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저의 죄 때문인지 몰랐죠. 제 중심의 인생관이 때문에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모르셔서 우리를 품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가벼워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죄를 아시면서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어떠한 것도 모든 것에서 다 내 중심인 그 내 중심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용납은 너무 비싼 값의 용납입니다. 값싼 용납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주어진 용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도 아니고 상처를 부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용납으로 그것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고 누군가에게 형제요, 자매요,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냥 내가 키우는 내 자녀 그리고 내 다락방 식구 순원 순장님도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깊은 용납을 경험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 용납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직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이 되고 우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연쇄 반응은 성령 충만한 변화와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18절이에요.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은 먼저 사울의 실제 시력이 회복된 것을 뜻해요. 보지 못했던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실제 보게 됐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육체의 눈이 보였다는 것만을 또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눈이 다시 보이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육신의 시력만 회복된다고 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는 다시 보게 됨과 함께 새로운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죠. 막 불붙는 것 같이 막 내 감정이 요동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감정의 소용돌이,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확신과 내 열심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이었고 방향이 틀린 열심이었죠.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 열심이 바뀌죠.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진짜 변화가 무엇일까요? 진짜 변화는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조금 좋아지거나 착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던 방식을 바꾸고, 내가 붙들던 확신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야말로 바로 진정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갔지만 사울이 눈이 이렇게 비닐로 덮인 것처럼 저는 교회를 나갔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너무 졸리기만 했어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 비닐이 마치 내 눈을 덮은 사울의 모습처럼 그랬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임 목사님,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딸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진짜 싫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 이 딸의 남편이 잘 되고 이 딸의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복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간절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 말씀을 듣다가 저의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돈 중심, 내 중심, 인정 중심, 이런 모든 사고 방식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삶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요일은 노는 날, 그리고 남편하고 여행 가는 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의 삶의 방식이 바뀌니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어요. 또 교회 가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매일 가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없던 차도 마련했고 집도 팔고 교회 옆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정말 즐겁고 제일 신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전의 저처럼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비닐은 혹시 없으신가요? 주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두려움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비늘은 없으신지요? 내 열심과 내 확신이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그런 비닐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비늘이 있거든 벗겨지고 성령 충만한 변화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더 이상 내 힘, 내 확신, 내 열심으로 달려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거룩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연쇄 반응은 결코 엄청 큰 거창한 곳에서 시작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작은 순종을 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결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용납하며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처럼 누군가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그리고 내 다락방,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이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한 이 지역, 그리고 이 지역이 변화돼서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까지 우리의 이 작은 순종과 용납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경험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정죄와 판단의 말이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 사람을 품게 하시고 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내 확신과 경험에 갇혀 보지 못하던 비늘을 벗겨주시고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정당한 그리고 합당한 이성과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순종함으로, 용납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죄와 판단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납하고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작고 불쌍한 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순종이 용납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용납을 통해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거룩한 연쇄 반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깨우셔서 숨은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소서. 메마른 심령마다 하늘의 기쁨과 경외함을 부어주셔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숨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친 몸을 붙드시고 무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염려와 피로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평안을 허락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마음과 앞날을 지켜주소서. 학업과 진로와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가정 안에 이해와 사랑을 더하여 주소서.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게 하시고 말로 상처 주지 않으며 서로를 품고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지역과 진로와 생업의 길을 열어주소서. 좋은 사람과 기회를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속속이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아두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의 그릇이 주님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하여 무력하게 이 시간들을 지내지 않도록 성실감과 청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삶을 개척해 나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는 이해와 용납의 시간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업마다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많은 부여로, 어떤 자들은 궁핍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주님,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연세 반응,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를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마다 성령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넘어 변화와 성숙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6월 7일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예식을 통해 온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6월 13일 성경학교 발대식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 미래의 영적 주역이 되게 하시고 배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6월 21일 전교인 산상기도회를 통해 다가올 여름 캠프, 수련회, 농촌 선교, 해외 단기 선교 등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하시고 미래 준비팀과 청년부 모든 교구가 우리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며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우리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며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사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고 지친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경제가 안정을 찾게 하시며 일상이 무너진 자리마다 주님의 위로와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소서. 아멘.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아멘. 생명을 걸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두 팔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남겨진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이러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마다 각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 되는 교회들이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불러주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주님,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고 풍성하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개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지만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주의 몸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과 정말 그 크신 능력을 교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주 안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정말 가정과 지역과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하는 주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제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한 기도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환우 명단이 있는데요, 우리 환우들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예슬 자매입니다. 수술 이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귀한 딸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달리 달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술자매가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폐렴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다니엘 성도입니다. 전홍신 마비입니다. 재활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활의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오세란 성도님이십니다. 유감항이 뼈에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또한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딸에게 찾아가 주시고 정말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승화 성도님입니다. 손해화입니다. 항암 치료 중이십니다. 주님, 정말 그 상처 부위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연준이 성도님이십니다. 유방암이 폐에 전이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수술 이후에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전이도 되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과 정말 돌보심이 정말 귀한 성도에게 가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문영일 성도님이십니다. 대장암입니다. 항암 이후에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부위를 만져주시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박요한 집사님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발성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발현될지 모릅니다. 주님, 고통받는 귀한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고통을 감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동훈 성도님입니다. 대장암입니다. 간에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동훈님, 특히나 주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이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남주님입니다. 위암입니다. 수술이 잘 되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남주님 또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 없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박미영 성도님입니다. 직장암이 폐에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중입니다. 주님 참 어려운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항암의 모든 과정 가운데 또한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문미자 집사님입니다. 유방암이 폐에 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 집사님, 귀한 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고통을 감해 주시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충원 성도님입니다. 삼중음성 유방암 3기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진전된 암보다 주님이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정말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서금의 성도님입니다. 폐암 4기 전이입니다. 또한 버드카이저 증세가 있습니다. 항암 이후에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한 성도님입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서금의 성도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아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고통이 감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케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박철수 집사님입니다. 간암이십니다. 색전술 시술 이후에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시술 정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후에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온전케 되고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창희 집사님입니다.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재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의지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힘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했던 모습 그대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정숙 F 집사님입니다. 유방암이 뼈에 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세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온전케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변복연 집사님입니다. 강암입니다. 셋전술 시술 이후에 건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연세가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체력도 부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승두 집사님입니다. 구강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 치료와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3세라고 하는 연세가 있습니다. 주님 회복하는데 기력이 너무나 부족할 수 있으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힘과 회복이 가득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정말 이 명단에 오르지 않은 우리 주변에 또한 많은 환우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많은 환우들과 내가 아는 환우들의 이름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회복해 주시고 주님 또한 그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한 형제들과 모든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환우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약할 때 주께 나아와 기도하라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주님, 또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며 주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온전케 회복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병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주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환우들을 돌보는 것도 괴롭고 바라보는 것도 괴롭고, 주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너무나 괴로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주님 용기를 부어주시고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는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